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으며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무도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이미 모두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혀갔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오자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과 함께 있던 600명의 군사들은 일어나 부솔 골짜기에 도착해서 일부는 거기에 남아 있었고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만 계속 뒤쫓아갔습니다. 나머지 200명의 군사들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부솔 골짜기를 건널 수 없어서 뒤처져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해 다윗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화과 빵 한 조각과 건포도 2송이를 먹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3일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 소속이냐?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죠. 3일 전 제가 병이 나자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렛 사람들의 남부지역과 유다에 속한 영토와 갈렙의 남부지역을 습격하고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를 그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거나 내 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함께 맞서 싸우는 전쟁에 나갔던 이 다윗과 그의 군대들은 어제 블레셋 지휘관들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에는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돌아왔던 시글락 땅이 처참하게 불타 있었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 남겨져 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진 상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절은 이 공격을 감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인하고 강도짓을 일삼았던 그 사람들 중에 있었던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복수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했던 것처럼 살인하지 않고 다윗 공동체의 모든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모두를 자기들의 포로로 끌고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던 다윗과 군사들은 불타고 있는 폐허가 돼버린 자기들의 이 삶의 터전들을 또 자기의 가족들이 다 잡혀갔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현장에서 온 힘이 빠질 정도로 목 놓아 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노는 바로 다윗에게 향하게 됩니다. 6절에 다윗의 군사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둘람에서부터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사실 상처받고 버림받았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이야말로 우리들의 리더가 되어서 우리를 편안하고 안전한 삶으로 인도해 줄 거라는 믿음 하나로 다윗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죠.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을 죽이지 못해 안달인 사울을 2번이나 용서해주는
다윗에게 사실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는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내키지 않는 이 전쟁에 참여할 때에도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뜻을 따라서 함께하고 있었으나 참여한 전쟁에서 오히려 칼도 뽑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오히려 돌아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심란한 마음 가운데 이제 가족들까지 최악으로 치닫는 이 상황 앞에서 다윗의 군사들은 오히려 다윗을 죽이고 쉽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위기의 때에 다윗은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의 앞치마처럼 입었던 의복 중에 한 부분이었던 에봇을 가져오게 했고 그 에봇을 앞에 두고서 다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쫓아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보죠. 제가 저 약자들을 또 쫓아가야 합니까?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가장 위기에 대해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물어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묻고 순종할 때에는 항상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도 사울에게 쫓기는 와중이었지만 그일랏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하러 갈지 말지를 하나님께 굉장히 상세하게 물으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일랏 사람들을 구하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때 다윗, 하나님께 묻고 행하던 다윗은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을,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행동했던 다윗은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순탄치 않았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아기스 왕을 처음 만났을 때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는 수모를 당해야 했고 27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다윗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사울에게 계속 이렇게 쫓겨다니다간 죽겠다 싶어서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 오늘 시글랏 땅에 머물게 되고 결국 그 끝에서 자기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악의 생활과 연결되는 지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 다윗은 고통받았고 거짓을 일삼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순종할 때 다윗은 적이 많건 적건 크고 작던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진실했으며 담대한 그 믿음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가 달려져 있고 우리의 삶에 이 승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서에서 특별히 다윗의 생애를 집중해서 조명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처럼 다윗이 여호와께 행할 것을 물어봤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 다윗에게 이 표현은 더욱더 집중해서 계속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또한 사무엘상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기름 부으셨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사무엘상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미 말씀해 주셨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울과 다윗을 가른 것은 출신도, 능력도,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청종함이었죠. 사울은 하나님께 들었으나
불순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듣고 순종했습니다. 또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며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번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림으로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부터 탈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주 앉아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아버지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삶에서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 청종함을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고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때에 하나님께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눈과 귀가 미디어에 정복된 지 오래이고, 우리의 혀와 우리의 코는, 우리의 이 오감들은 전부 다 더 맛있고 자극적인 것들을 찾는데 더 바쁩니다. 겉사람은 치장에 가지만 속사람은 기아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이것을 오히려 인식했음에도 귀 기울여 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위기의 때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소년, 이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게 된 이 소년을 만나게 되어서 다시 15절에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소년의 입술을 통해 당신이 내 주인에게, 나를 죽이거나 내 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하라는 이 말을 듣게 함으로 다윗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갈 때, 우리가 평안한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문제가 시작되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위기의 때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제서야라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듣고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곳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과 감정대로 곧바로 행하는 것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때에 더욱 온유와 절제로 옷 입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고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은혜의 콜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위기로부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생애를 통해 하나님 주님께 듣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함으로 주님께 묻고 들으며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하는 인생을 멈추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콜링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